대강절을 맞아서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 다시 만난다는 영적 사모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98장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벼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만 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입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두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대강절을 맞으면 성탄 트리에 네온을 밝히고 또는 강단에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이유는 절망, 캄캄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교회가 네온에 불을 밝히고 또 강단에 촛불에 불을 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첫반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맞을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영적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지요. 보통 성탄절 그러면 정말 신비하기도 하고 놀랄만한 세 가지 사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 성탄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육신 사건에 있어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동정녀 처녀 중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탄생에 숨어있는 놀랍고 참 신비로운 사실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모세의 물음 앞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통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몸을 입고 오셔야 완전한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고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만이 인류의 죄를 속죄할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한 구세주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마리아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처녀는 많습니다. 동정녀는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때에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은 선택된 자는 마리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왜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하면 사형입니다.
그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앞두면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양가에 만나서 앞으로 결혼 날짜를 잡고 6개월이든지 1년의 텀을 두고 약혼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그 사이에 혼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약혼을 하게 된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은 결혼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비 신부가 신랑도 모르게 잉태를 하게 된다. 부정한 일로 인해서 예비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결혼 무효가 됩니다. 정혼이 무효돼서 파혼이 되겠죠. 근데 유대 사회는 파혼된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가문의 가장 불결하고 불명예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냅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그 딸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가문의 불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건요, 임신한 그 자식을 끌어내서 돌을 쳐서 쳐 죽이는 겁니다. 사형. 이게 율법이었어요. 지금 이슬람의 꾸란도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그런 자식은 돌로 치거나 도끼로 찍어서라도 사형을 시킵니다. 왜? 그건 그들이 가문의 불명예를 회복하는 거룩한 처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오늘 이슬람 세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로 오시는데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데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사회의 율법의 배경을 놓고 보면 한 여인으로서 마리아는 정말 억울하기 한이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정혼한 예비 신부로서 볼 때는 마치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불행입니다. 왜요? 신랑도 알지 못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 남자 경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아마 호주에서 파질 것이고 가문의 그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거룩한 전투처럼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 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의 입장은 참으로 억울하고 상처가 깊고 이 일 앞에 인생이 무너지고 생명을 내어먹어야 된다는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곧 성모가 됩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이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천사의 음성이 왔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러므로 너는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작 마리아는 천사의 고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유익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오신다는 이 말씀 앞에 나라면, 만약 우리 딸이라면 이 천사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마리아가 율법을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자신이 지금 정혼한 처지라는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마리아는 결혼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꿈이 없을까요? 마리아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가문에 대한 행복한 설계는 아예 다 적었을까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나는 거기에 쓰이겠습니다.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처녀 몸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시되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한 절 38절 말씀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오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탄생할 때 마리아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무슨 업적이나 무슨 이력서에 놀라운 경력이 있어서 그게 엄청난 공로가 있어서 아니었어요.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란 말은 둘로서인데 이 말은요, 내게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내 재능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의 주인도 당신입니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진짜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 앞에 종입니다. 내 모든 인생이나 재능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조차도 당신이 주인이 당신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종으로서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 요셉 앞에 있는 정혼된 여인으로서, 예비 신부로서, 그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딸로서, 형제들 가운데서 한 자매로서 이런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시에 창조자시고 그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기에 나는 당신 앞에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이 쓰시는데 그 쓰임받는 일에 내가 호적이 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파혼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가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주인이 당신이기에 내가 그것까지도 당신의 손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줄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다 들어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를 기꺼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진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진짜 여러분 것일까요? 여러분의 소유가 진짜 여러분의 것일까요? 여러분, 내 생명이 진짜 내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거기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사에서 쓰임 받을 때 참 기쁩니다. 재능이 쓰임 받고 배웠던 우리의 실력이 쓰임 받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하물며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이익도, 내 자신의 명예도, 내 자신의 출세도, 내 권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축산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정말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계절이 바로 대감절이고 성탄의 계절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따라해 봅시다. 내게 내게 그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정말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합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결혼을 앞두고 신혼에 대한 꿈이 있고 결혼해서 이룬 가정에 대한 행복이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익한 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 내게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출세를 하고 이런 이력에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들마다 사무총회도 하고 회사들은 연말 결산을 하며 내년에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고 또 그 일은 누가 맡을 것이며 진급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데 참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그 일에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요, 우리가 한평생
인생이 한평생이 참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월이 가보니까 정말 빨리 갑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가요. 그런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에 쓰임받는 것보다 기쁜 일이고 회사에 쓰임받는 일도 참 자아실현에 대한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룰 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이건 자신의 시간 일부를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위대한 고백은 자신의 소유 중에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당신이 쓰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위대한 한 여인의 고백 때문에 첫 번째 성탄절이 생긴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 바로 이 여인,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고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죽산대 교회, 저도 여기 부임해 왔고 여러분도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교회를 지키셨고 오늘도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해봅시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아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금년에도 이 땅에 왕성하게 일어나며 그 일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주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산대 교회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를 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더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일에 마리아처럼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구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원망과 영원을 다 주께 드릴 이 세상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승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힘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차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을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그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정성 담은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올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임헌금, 선교헌금, 종이 알지 못하는 예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꿇어다니거나 모자라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터마다 생활마다 하나님 금년에도 100배씩 60배씩 30배씩 결실하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평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영육이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날의 길을 놓고 신학을 놓고 취업을 놓고 결혼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 삼으신 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너를 찾아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너를 찾아 삼으신 사랑합니다. 너를 찾아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너를 찾아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동정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는 그 일에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성업의 터전 위에 오늘의 축산대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